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축복하시고 서로 나가 속히 끝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이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가 시작됐는데 2021년도는 우리가 매우 역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는 바뀌죠. 우리가 보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고 이제 대통령 취임까지가 10일 남았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나라적으로는 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4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예방접종을 나라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급변하고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뀌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태되게 돼 있다. 세상은 굉장한 속도로 지금 바뀝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지금 서울이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도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도니까 2021년도에는 인구가 약 5만 명 줄었답니다. 죽은 사람이 더 많고 태어난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인구 전환점인 크로스 현상이 처음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우리뿐만 아니랍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들어보니까 중국도 1990년도부터 한 명 낳기 자녀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인도랍니다. 중국은 이미 가짜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 인도고 우리나라는 이제 5,100만인가 뭐 200만인가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작년에 5만 정도가 줄었고 이러면 5만이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큰 숫자냐면 한 군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매년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구에 대한 이 해결책이 뭐냐?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한이 합치면 이제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인구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통일만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와 다른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가장 이제 저는 목사로서 우려가 되는 거는 프랑스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프랑스가 인구의 지금 10%가 모슬렘들인데요. 이 모슬렘들은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지 않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다출산. 모슬렘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는데, 그래서 지금 프랑스 인구의 10%인데 2050년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2050년도가 가면 프랑스의 인구의 지금 10%인 모슬렘들이 프랑스 인구의 8, 90%가 모슬렘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일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상에서 이제 하고,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도 인구 갈등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사실 나의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더 나은 해답들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앞전에 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인가? 제가 대략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에녹, 또 무두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살고 또 오래 살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이제 노아 때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가 노아가 홍수 나는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에는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살았지만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달랑 몇 명이나 있죠?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한 숫자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겠냐. 인간은 결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제가 그랬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의 큰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 중에 기쁜 날도 있고 살기 싫은 날도 있고 또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우울하고 속상한 날도 있고, 그것이 인간이지 어떻게 맨날 웃고만 삽니까? 또 맨날 어떻게 울고만 사냐.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다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그런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순종의 사람 이삭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냥 묶여서 가만히 있을까? 우리 같으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아버지 패 죽일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를 100% 신뢰하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올까? 나는 이게 관계성에서 온다고 믿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잖아요. 100살에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네가 이제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신뢰가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아버지까지도 뭐하고 있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어떤 키워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고 막 그냥 성격이 그냥 우뻑지뻑한 사람이라면 이삭이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고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성품을 봤을 때 그가 어떤 일 앞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부자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굉장히 신뢰성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보면서 이삭은 그런 것을 이제 배워온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야말로 헌신적인 아버지의 사랑. 그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물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순종이라는 게 뭘까?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블레셋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때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전쟁터에. 이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지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하루가 돼도 안 오고 이틀이 돼도 안 오고 3일이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은 이 싸움에 왕이 뭐 지휘도 안 하지 어떤 뭐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없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원래 뭐 왕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오직 이게 선지자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었는데 왕이 그냥 이 언약을 어겨버리고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막 제사가 끝났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을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울을 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어마어마한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이후로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들어버려요, 왕이. 이후로 이 저주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정신병자 되어버립니다, 왕이. 그래가지고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측근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군 장군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결국은 불행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집안이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사실 우리는 못 느끼죠. 왜냐 지금 뭐 주택 대란에 빠져 있죠. 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죠. 뭐 이게 뭔 이야기야. 그런데 사실상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앞으로 뭐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일자리를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는요. 앞으로는 다 로봇가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웬만한 옛날에는 다 사람이 삽으로 땅 파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누가 삽으로 땅 팝니까? 다 포크레인이 하는 거죠. 사람이 100명, 1000명 할 거를 기계 혼자서 뭐 1시간이면 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옛날에 벼 타작을 사람이 다 했잖아요. 지금 뭐가 합니까? 콤바인이 다 하는. 그게 기계입니다. 다. 자동차 뭐가 만들까요? 다 기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기계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탁기가 하죠. 압력 밥솥이 하죠. 청소도 누가 합니까? 청소기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만 있으면 지금 뭐 굴러다니는 LG 청소기 같은 거 놔두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의 결과물은 미래에 큰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든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까? 하나님이 사실 저는 이렇게 사울을 보면서 뭐 사울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쥐가 늦은 사무엘이 잘못이지. 사울이 잘못이야. 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약속했던 시간에 안 온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그 약속 시간에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 안 와.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궁여지책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군사들은 흩어지고 리더십은 사라지고 한대.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 타이밍에 딱 사무엘이 도착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왜 너는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신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삭은 어떤 것들을 순종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로는 이제 이삭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 첫째는 이제 22장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이때 당시 18살 이 정도 되고 아브라함은 118살이겠죠. 이때 이제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18이면 가장 혈기왕성한 때고 아브라함이 사실 170 정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하기도 하지만 이미 연로한 나이죠. 100살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18살인 이삭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 아버지 말을 듣고 싶겠어요?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이런 게 나오냐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 도망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이삭은 아버지 품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굉장한 신뢰의 관계였어요. 확실한 거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들이 이삭이 그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의 내면에는 철저하게 관계성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형태로 이삭이 흘러가도 이삭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별로.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죠. 왜냐, 누군가를 내 생명을 내놓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절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이제 찌르려고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삭을 우리가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보고 또 두 번째로는 24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자기가 아내를 얻으러 갈 때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하란에 가서 아내를 얻어옵니다.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를 얻어와요. 그게 누구의 요청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서 같은 사람은 그런 형태의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이삭이라고 해서 뭐 다 이런 누를 따라야 되느냐. 그만큼 그는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죠? 신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 요즘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불순종의 시대잖아요. 불순종. 아셨죠? 사람들이 뭐 누구 말을 들어요? 요즘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뭘 제일 싫어해요? 핸드폰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해요. 목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핸드폰의 말이 맞냐, 네이버 지식이 맞냐, 이걸로 검증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13살 먹은 애가 엄마 아버지가 주일만 되면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아버지 엄마 고발해버렸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은데 맨날 교회 가자고 때리고 그런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요 감옥 가버렸습니다. 왜 얘는 그렇게 했냐?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면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아이들은 그 네이버 지식이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는 신앙을 막 어렸을 때니까 얘를 어떻게든 신앙으로 키우자 강요하다 보니까 하다가 감옥까지 가버렸다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종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신앙도 과학적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나 이런 단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순종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성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서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주변에도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란에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내 아내를 구해라.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큰 도전과 또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바꿔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너무 이 지식인 네이버, 이거는 신앙이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목사가 써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척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이게 많은 부분, 사실 아브라함하고는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고리타분하죠. 아버지 말 듣는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말을 끝까지 들었던 이삭. 이제 아브라함도 늙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리더가 되겠죠. 족장이니까.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고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이제 이삭이 등장하죠. 순종의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자, 이 12절,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뭐였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였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이삭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대가가 굉장한 거죠,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사실 이제 저는 뭐 솔직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면. 다 나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돼요. 왜냐하면 교회들 안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은 이제 음식 먹지 말아라. 차도 먹지 말아라. 비대면 해라. 근데 교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가지고 매일 뉴스에 나오면 교회 기도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집단이 어디예요, 지금? 교회라는 이미지가 찍히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 사회의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내 인식 속에 교회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런 인식이 고정화되고 사람들 속에 각인이 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들 속에 확신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기간에 힘드시더라도 집에서 잘 있고 이제 이 코로나 단계가 풀리면 다 이렇게 잘 개인 희생하셔서 교회 와서 또 그럴 때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순종한 사람들은 복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금요일 날은 역사적으로 가장 추운 날이었답니다. 근자에 몇십 년 만에 막 저기 강원도 어디는 4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추운 날이에요. 여러분도 혹독하죠? 눈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게 참 계절의 변화라는. 지금 그런데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끝이 난다는 증거입니다. 춥기 때문에 이제 그 추위는 곧 뭐 할까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봄이 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겨울은 춥습니까, 여러분? 해가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여름에는 해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겨울에는 해가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눈 앞에. 눈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추운 겁니다. 근데 해가 여름에는 항상 머리 위로 지나가잖아요. 무서운 태양.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서서히 낮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해지는 시간이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뒤로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뭘까요? 우리가 막 보면 순종이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이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어요. 사실 요즘 부모 말 잘 안 듣거든요. 자식들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이 노래할 때는 사공의 밴 노래 뭐 이런 흘러간 노래였는데 저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고리타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들이 부르는 노래 듣고 있으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공감이 안 갑니다.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이삭인들 글 안 했겠냐 이거예요. 이삭도 똑같겠죠. 또 이삭은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 28, 30 뭐 이런 안짝에 자식을 낳았는데 100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이 얼마나 세대 차이가 느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순종의 이대함이 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삭처럼 순종하고, 또 사실 교회도 그러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근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교회를 완전히 파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응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순종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삭처럼 순종하며 교회 안에 헌신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